22절부터 26절까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씩 한 번 설교에 사랑, 희락, 화평해서 9번씩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성도는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노라면 그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의무와 특권을 아울러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서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각기 다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원어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사랑적 화평, 사랑적 인내, 사랑적 절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랑에 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육체의 일인데 육체의 일은 참 자유자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나 열거하고 있는데 이 15가지를 4가지로 다시 분류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인 방종입니다. 이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성적인 방종 가운데 하나가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보는 것, 이런 것들도 오늘날의 목록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 신앙적인 타락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이단을 종교적 신앙적 타락이라고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방종입니다. 이 사회적인 방종 안에 이단을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사실 종교적인 방종보다 이 사회에서 가정을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러한 부류로 넣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 분열함, 이단, 투기 등이 사회적인 방종입니다. 이것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유대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이단을 사회적인 방종으로 넣었는지 바로 이게 상호간의 유대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가르치던 옛날 제자입니다. 그 애가 이단에 빠지고 나면 딱 하는 말이, 저는 선생님 잘 몰라요. 모를 리가 없지요. 자기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제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그 아이 친구가 그 강원도 인제 현리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요. 줄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합니다. 서로 간에 상호 간의 유대를 깨뜨리죠. 예를 들면 이단들은 이렇습니다. 교회 이단이 침입하거나 분열과 그런 영이 있으면 반드시 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한테는 지금 알리지 마세요. 우리 만나는 거 목사님한테 알리지 마시고, 우리 만나는 거 목사님 모르게 하세요. 그건 뭐 100% 문제를 다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입시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술로 인한 방종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범죄하고 싶은 충동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해방하는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하는 것은 술에게 내 정신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술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의지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여기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제일 처음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생각지 않는 시간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그걸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내가 놀라게 된다. 그게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은 항상 두 가지가 대결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성령의 소원이 충돌합니다. 마음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6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휴머로이드 로봇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인간과 유사한 로봇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로봇 하면 그냥 로봇 만들어놔면 움직일 것 같은데 로봇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전원입니다. 배터리입니다. 이게 지금 전쟁입니다. 로봇의 배터리가 몇 시간 가느냐? 중국 로봇은요, 잘 만드는 것 같지만 1시간 내지 2시간도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로봇이 성공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24시간 가고요. 스스로 딱 배터리가 다 되면 스스로 자기가 충전해가지고 다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 인간의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감정에 늘뛰기를 해서 자꾸 사람은요, 변합니다. 자기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일정하게 사람을 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움직이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에는 3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3가지의 존재의 변화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인 열매입니다. 세 번째, 자기 조절의 열매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있어서의 열매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자기 조절의 열매,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그러다가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비겁하게 충성을 포기합니다. 자기 재산이 조금 손해가 가면 온유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막 화를 불같이 냅니다. 순간에 이성의 유혹이나 돈의 유혹에 참지 못해서 완전히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 개인적인 자기 조절의 열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기에 내가 노력하기보다 성령님과 연결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거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는데 이와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있잖아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자아의 죽음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는데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불쑥 올라오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절제해야 되는데 나의 정욕이 앞서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성질 감정으로 올라오면 못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기초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옛자를 죽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매어 달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란 매일 아침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십시오. 근데 먼저 이 자리에 앉을 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정과 욕심, 나의 애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죄는 죽었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자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죽으려고 애쓸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나의 옛 본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미 죽었어,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의 보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에는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요. 평소에 내가 그 의자에 딱 앉아서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의자를 당신께 비워드립니다. 예수께 비워드립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내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내가 내려앉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특징은요, 뭐냐 하면 내 뜻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 욕심의 특징은 내 이름이 드러나야 기쁘고, 내 욕심의 특징은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내 뜻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이름이 드러나야 기쁘고 내 그 공동체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려고 한다. 특별히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만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주님보다 앞서면요, 그건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의 주인 되심은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정이 아닌 의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못 박는 선포는요,
감정이 뜨거워질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은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싶을 때, 욕심을 추구하고 싶을 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존재가 있어야 인정받고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싶을 그때에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의지로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서 화가 막 치밀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자존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말입니다. 주님, 당신의 온유함으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을 욕심이 생길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예수 주님이십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자꾸 앞설 때 주님, 이것 제 것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해 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래를 움켜잡고 있는데 이게 다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모래는 내 그냥 쓰지 못할 손바닥 위에 남아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과 발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령과 2인 삼각 경기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다. 아빠와 엄마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다. 자, 두 발목을 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스텝을 맞추어 가야만 합니다. 25절에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행하다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줄을 맞추어 걷다, 보조를 맞추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스텝을 한다는 것은 바로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성령님을 앞질러 가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 뒤쳐서도 안 됩니다. 뒤쳐져도 안 됩니다. 내 욕심으로 그냥 빨리 1등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등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1등은요, 여기 있는 우리 3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1등부터 30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주를 하면 모두가 다 1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과 여건 가지고 끝까지 성령의 스텝을 맞추어서 우리들이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 우리끼리 비교해가지고 내가 1등이야,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충성해서 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돼,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저처럼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발맞추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복폭에 맞추어 걸을 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를 시기하는 소모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복폭을 맞추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폭에 당신의 몸을 의탁하십시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얽매던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걸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 이번에 좀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매일 확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의 보폭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두 손을 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문제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